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것은 쇠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신앙 고백이 바로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은 가족을 만나게 되고 또 부모님께 인사를 또 드리고 또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명절은 기쁨과 함께 또한 부담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릴 때는 명절이 다가오기를 기다려지고 손꼽아 기다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절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그런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제사 문제나 가족 간의 불화 또 믿없는 친척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절은 단지 풍속과 전통의 시간이 아니라 가족과 믿음이 만나는 그런 그 만남이 충돌하는 그런 또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아주 적당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쇠마의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쇠마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적당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말씀은 사실은 모든 율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게 되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혹독한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말씀.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설교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특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운데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는 바로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의 6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과 5절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세 부분을 저는 세 장면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명령과 규례, 법도 다 같은 그런 의미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법은 10계명이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이죠. 그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마련되어져 있는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규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0계명 가운데서 10가지 계명을 어떤 모습으로 지켜야 될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600 몇 가지를 이렇게 지켜야 될 것과 또 그들이 순종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바로 규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전능자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명령을 지키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뭔지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야. 장구하다는 말은 오래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자적으로 단순히 그냥 그냥 오래 생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끊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하나님의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복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경외라고 할 때 그 경외는 뚫고 떨림으로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엄격하고 엄하고 하면은 자녀들은 부모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되죠? 겁을 먹게 됐습니다. 그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뭔가 특히 잘못했을 때는 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하게 되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요즘은 동남아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시민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얻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주권을 가지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미국에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원정 출산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미국의 시민권을 가져도 그 나라에서 잘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시민권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거지로 산다면은 어떤 복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범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감옥에 가 있다. 어떻게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시민권으로서 진정한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정당하게 미국의 그 법을 따라서 거기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잘 살아야만 진정한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그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복을,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복은 받았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이방 땅 애굽에서 수많은 그런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시련과 유혹과 그런 모든 시험들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로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문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참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른 데로 보면은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른 성경에 보면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 조건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마음을 다하게 되고 뜻을 다하게 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조물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축원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에 뭘 하게 된다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왜 이 시대 속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렇게 원하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로드십, 바로 주 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다른 것을 더 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며 나의 전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온전히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의 왕자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룻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게 됐죠. 나오미 시어머니가 남편도 이렇게 되어지고 두 아들도 이렇게 되어지고 정말로 초라하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자기 두 며느리에게 오르바와 룻에게 자기를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그 고백이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이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룻이 정말로 효성이 지극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기가 되면은 이 룻기 설교를 주로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룻이 정말로 효성이 지극해서 또 아니면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좋아서 성품이 좋구나 자기를 따뜻하게 잘해주고 대해줘서 그래서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따르게 되었는가 시어머니를 따르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게 되어지고 떠나지 않게 되는 그 동기가 바로 뭐냐 하면은 나오미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나오미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고백을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불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건 뭔 말이냐 하면은 자기는 지금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어떤 효성이나 시어머니 때문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가정에서 전도하는 것, 이웃에서 전도하는 것,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전심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말로써 하면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어떤 선물을 주고 하는 가운데서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모습 가운데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신앙을 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가? 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말을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되어 있지 못하는, 그렇죠?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 냄새가, 그렇죠? 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이중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중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중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먼저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의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을 보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뭐하라고 했습니까? 새기라고 했습니다. 새겨.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우리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그 자녀들이 또 다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 우리가 참여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을, 이 말씀 듣는 시간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내버립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중심에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들으라,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열방이 어지러운 그런 곤란한 가운데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 원인으로 인하여서 사실 이 모든 어려움과 혼란이 야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나올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을 잡아서 아우 그냥 뭐 한 시간 예배로 때우는 설교 시간 그냥 때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야만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 된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요절 외우라 이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은 뭐가 나온다 그럽니까? 피치톤이 뭡니까? 피토친 죄송합니다. 피토친이 나와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뭐가 되죠? 힐링이 되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나오는 산소를 이렇게 마시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머리가 맑아지게 되어지고 그죠?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냥 그 말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에 날쌘 것 같이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이 있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심을 담아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은 뭡니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훈련은 반복훈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 성경 66권을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또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낙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야말로 절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소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2절 우리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철저하게 가르치고 교육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에 딱지가 안 될 정도로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잡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는 소문자 god를 쓰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대문자 god를 쓰는 겁니다. 이 소문자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때문에 말씀에 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며 말씀을 대하고 눈을 감기 전에 말씀을 대하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왜?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됐어. 우리가 여러분 가만 보세요. 눈 뜨면 휴대폰 보잖아요. 눈 감으면 휴대폰, 감기 전까지 휴대폰 보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그런 것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서 이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면서 먼저 휴대폰을 열 때에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 눈을 감기 전에 말씀이 먼저 마지막 말씀으로 눈을 감게 되는, 그죠? 이런 삶이 여러분 회복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저는 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정부 조직 편에서 저는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요소보다도 이 성평등이라는 말과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성평등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젠더, 그죠? 성이 어떤 성을 가졌든지 우리가 애매모호한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에게도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동성애자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언론 중에 이 국어 사전에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의 차이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져는 시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확실한 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소수자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혐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도 주께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지금 세속적인 이런 모습들로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의 삶 속에서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냐면 지금 이 시대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이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갈수록 콘탁해지고 가면 갈수록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잊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마르다의 그 분주함에 대해서 칭찬하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예수님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오늘 이 시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적당한 비유 같습니다. 얼마나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눈을 뜨면 폰을 보면서 세상의 그 소리와 세상의 것을 접하게 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탁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 속에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부모가 옳다 다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어떤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런 어떤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새겨지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책임이 오늘 우리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조용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